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이 책은 군주와 신민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치, 군사외교와 동맹, 전쟁과 전략, 운명과 자유의지 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이나 왜 이 책을 썼는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군주론은 지명도 많이 나오고 마키아벨리가 언급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도 무수히 나와서 읽을 때 머리가 아프고 꽤 버겁지요. 군주론 1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주론은 냉혹하고 비열한 현실 정치에 대한 독창적인 정치적 견해가 담겨 있어요. 출간 당시에도 커다란 논란거리였고 지금도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황청을 공격한 이유로 군주론을 포함한 마키아벨리의 모든 저술은 금소 목록에 올랐죠. 후대의 셰익스피어는 살인적인 마키아벨리라고 했고 레오 스트라우스는 마키아벨리즘을 간교한 정략 내지 모략으로 해석하여 악덕의 스승으로 폄하했지요. 이에 반해 스피노자와 루소는 공화국의 대변자라며 높이 평가했지만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일컬어진 한나 아렌트는 서양의 사상사를 마키아벨리 전후로 나눌 정도로 극찬했습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평가는 지난 500여 년 동안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반종교적이고 반도덕적인 주장, 즉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권력 정치의 공공연한 옹호, 권모술수의 주장 등이 있고, 긍정적인 평가로는 그의 공화주의와 애국심, 민족주의와 과학주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악덕의 스승일까요? 위대한 사상가일까요? 군주론은 옹호론과 비판론으로 엇갈리지만 난세의 군주 리더십을 논한 고전 가운데서는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입각한 가장 강력한 통치수를 제시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도 군주론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리더십의 교본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군주론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사랑 중 부득불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사는 것이 낫다. 이것은 군주론을 안 읽은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본 말일 겁니다. 군주가 신민들로부터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마키아벨리는 어차피 하나밖에 택할 수 없다면 신민들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데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군주가 힘이 있을 때만 따르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고 당부한 이유입니다. 군주론 제17장에서 신민의 맹세만 믿고 달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군주는 위기 때 이내 패망하고 만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자의 위엄과 여우의 지혜를 겸비하라. 마키아벨리는 남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죠. 사자는 함정을 피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를 이길 수 없다.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예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신하를 교묘하게 제압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속셈을 깊이 감추고 능숙한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속마음을 드러내면 간신들이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린 뒤 궁당을 만들어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끝내는 군주마저 시해한다고 경고한 거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악행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 말 때문에 마키아벨리를 오해하는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히 도덕적 비난을 무릅쓰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요. 과연 정치는 도덕과 분리할 수 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불가피할 때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오명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악행의 오명을 뒤집어쓸 사람이 있으면 곁에 두고 가까이 하며 그 대가를 충분히 챙겨줘야 한다는 거죠. 경멸받지 않는 지도자가 되라. 바로 앞에서 마키아벨리는 악행 없이 권력을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악행으로 인한 오명도 크게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주에게 신민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신민들로부터 경멸을 당하면
군주의 영이 먹히지 않고 마침내 나라의 보위마저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민심은 늘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원할 때 간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참모를 둬라. 마키아벨리는 어느 국가나 기업에서도 리더가 아랫사람의 경멸을 받지 않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려면 처신의 올바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탁월한 용인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해요. 나라를 다스릴 때 신하의 간언을 적극 활용하되 4가지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첫째, 군주는 조언을 원할 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치 않을 때 주제 넘는 조언을 막아야 한다. 셋째, 사려 깊은 자를 강간으로 택한 뒤 그들에 한해 마음껏 의견을 개진하게 해야 한다. 넷째, 간언을 두루 경청한 뒤에는 심사숙고해서 홀로 결정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일단 신하들의 간언을 듣고 반드시 자신이 결정하며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와 다르게 처신하는 군주는 이내 아첨꾼에게 농락당해 상반된 조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한 번 내린 결정은 절대로 번복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번복하면 모든 결정이 신뢰를 잃고 귀족과 백성의 경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익을 주면서 유대를 강화하라. 마키아벨리는 백성과 군주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백성을 자기 편으로 잡아두어야만 한다고 강조해요. 백성의 지지로 즉위할 경우에는 귀족의 백성에 대한 억압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귀족의 지지로 즉위했을 경우에는 백성의 보호자를 자처하면 능히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지로 보위에 올랐든 아니면 귀족의 대변자로 선택되어 보위에 올랐든 권력 유지의 관건은 백성의 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품성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라. 마키아벨리는 난세의 군주는 성군의 모습을 보여야 민심을 모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비록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인자한 척을 하라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마치 선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요. 군주가 실제로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면서도 정직하고 신앙심이 깊은 선한 품성을 구비한 것은 칭송할 만한 일이 아니다. 나아가 이를 실천에 옮기면 크게 해롭다. 그러나 이런 품성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롭다. 군주가 늘 시민들 앞에서 선한 품성을 구비한 것처럼 보여야 하는 이유다. 적대적인 인물도 감싸는 통큰 행보를 보여라. 마키아벨리는 세습 군주보다 신생 군주에게 적대적인 인물도 감싸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건국 초기에 자신이 의심스럽게 생각한 자 가운데 오히려 원래 신임하던 자보다 더 충성스럽고 뛰어난 자를 발견할 공산이 크다는 게 그 주장의 배경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해롭게 생각된 자로부터 뜻밖의 은혜를 입으면 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백성 역시 자신들의 지지로 보위에 오른 군주보다 이런 군주에게 더 우호적이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적대적인 자에게 과감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운명의 반은 인간이 통제한다. 마키아벨리는 완력을 동원해서라도 운명의 여신을 철저히 제압할 것을 주문해요. 운명의 여신에 과감히 맞서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방점을 찍지요. 즉, 개인과 조직의 성패는 결국 자유의지를 얼마나 철저히 발휘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곳이 있으면 온 힘을 기울여서 이를 계획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서 걸림돌이 없을까요? 거대한 사업을 꿈꾸는 일에는 온갖 방해가 다 있게 마련이죠.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제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사란 운명과 신의 손에 달려있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운명이나 신과 관련한 문제는 땀 흘려 노력해봤자 소용없으니 그저 운명에 맡겨두자고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큰 변화들 때문에 이런 견해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운명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절반만 관장할 뿐이며 나머지 절반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 본다. 왜 21세기의 군주론을 읽어야 할까? 21세기에 더욱 중요해진 리더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는 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주론에서 최강의 위기 극복과 자기혁신법, 조직을 강하게 성장시키는 리더십의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2편 영상은 신동준 박사의 책 난세학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